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쫓아 저희들 오늘도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에 저희들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렵고 힘들고 험한 골짜기 같은 길일지라도 주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욥에 대해서, 그리고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그들이 모두 틀렸다고 부정하고 자기가 옳은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이 계속 진행될수록 그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치우친 말을 하고 또한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틀리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기준에서 보면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것이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낮은 것입니다. 또한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있다는 것이죠.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내 기준에 따라서 또한 내 견해에 따라서 그것을 진리로 알고 또한 그것을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빠지기 쉬운 오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한 그것에 굉장히 많은 말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34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서 행악자는 욥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감출 수가 없고 죄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그 죄를 밝히 알려야 되는데 그 죄를 밝히 알리지 않고 죄를 감추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를 꾸짖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의미에서 고난이 올 때가 있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의의 길을 갔다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욥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오직 한 가지 잣대만을 가지고 이 욥을 정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욥은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욥은 죄인이다. 그런데 욥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로서 계속 욥을 정죄하고 또한 욥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봐라, 네가 고난을 받으니까 네가 죄가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죄를 숨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또한 욥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눈먼 사람이 길가를 걸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었습니까? 그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또는 그의 죄입니까? 이 사람들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눈이 멀었다. 고로 저 사람은 죄가 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어디서 왔는가?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인간의 짧은 시선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너무나 섣부르게 판단하고 또한 그걸로 정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욥기 34장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엘리후의 표현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가셔서 이 죄 지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또한 죄 지은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의스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욥이 그동안 죄를 짓고 백성들 앞에서 의스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으셔서 더 이상 욥을 백성들 앞에서 의스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논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동안 욥에 대해서 그가 배아파하고 또한 질투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 나가던 사람이 몰락하면은 그것을 은근히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은근히 반가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단서를 붙이려고 하죠. 저 사람이 복을 받아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그동안 잘 나갔던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도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또한 온전한 잣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질투라는 속성, 또한 시기라는 속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또한 우리의 짧은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날마다 나를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